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함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고파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축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축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그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서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그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서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밑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금궤 위에 석지수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서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막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요.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 이 목사님 유인물을 좀 하나씩 못 받으신 분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의 종류와 위치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아래 그림부터 먼저 이게 밑에 있는 아래 그림이 성막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성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데는 성막에는 뜰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뜰이 바로 성전 마당 들어가기 전에 그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성막 휘장이 하나 있었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결을 상징하고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휘장이 또 하나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그림 오른쪽부터 보게 되면은 중심 휘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혀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오늘 이 휘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휘장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소라고 얘기하고 중심 휘장이 있는 안쪽을 뭐라고 말하죠? 안쪽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바로 떡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저께 아침인가요? 이 떡상이 12개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를 대표하는 떡상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떡상을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등잔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다. 앞으로 이 분향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있고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있고 법궤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바로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공부할 때 성막 덮개가 4소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천으로 만들고 가죽 3종으로 총 4종으로 덮개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비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가지의 짐승을 천 하나와 짐승에서의 가죽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 덮개를 만들었다라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옆에 있는 기둥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릴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 번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아침은 바로 성막 공사의 옆에 있는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막 자체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아주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 앞에 어떤 면에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너희들을 존중히 여겨주겠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중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아주 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자. 그래서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완전 경멸하겠다, 무시해 버리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어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존중이 여기고 자식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존중의 여김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아주 존중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날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양쪽 벽을 치는 그런 공사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휘장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의 휘장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경계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경계선을 십자가상에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경계선으로 이어졌던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은 성막이 두 종류의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 얘기한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올 때에 막아놓은 성막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오기 출입하기 전에 바깥에 또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휘장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커튼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사람들이 안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커튼을 만드는 것처럼 성경에서 세 가지 휘장을 친 것은 안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휘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성소 안에 해당되는 이 가운데 쪽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 증거궤라고 하는 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유대력에 의하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이젠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완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삶은 마치게 되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소와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젠 바로 지성소 안을 바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젠 없어졌습니다. 이젠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19절 20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찢겨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바로 지성소 안을 성소 안에서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로막혀 있는 담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부르짖었던 신앙 사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젠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특별히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주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성막의 벽을 그들이 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커다란 축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 공사를 명령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휘장이 찢겨지듯이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거룩한 전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몸이, 육체가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일천문제연금으로 소원을 담아서 문정순 권사님, 오영광 저희 가정의 셈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침도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